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야 서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든든히 임하다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는 시간, 성령님의 영광 베푸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할 때 캐논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중심과 기준, 이것을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논 하면 카메라 이름이 떠오르는데 일본 회사 가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 회사인데 요즘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일본 제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세계 중심이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캐논을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지은 이름은 일본 말로 캔논이라는 이 말이 마치 보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갖다가 썼는데 이후에 미국이나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영어 이름이 필요해서 캐논과 비슷한 영어가 무엇이 있나 살펴보다가 이 캐논 이름과 비슷한 이 캐논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음악에도 캐논 음악이 있죠. 소위 돌림 노래인데 한마디나 이렇게 소절을 앞에서 부르게 되면 계속 뒤에서 따라서 부르는 돌림 노래 캐논, 이 기준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만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부를 수가 있죠. 자, 우리 인생에도 캐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혼란기에 섰을 때, 영적 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사사기의 맨 끝절에 이런 말이 있죠. 사사기 21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느냐? 왕이 없으니까. 아직 왕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각자 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주장을 마치 왕처럼 생각하면서 펼치다 보니까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혼돈과 혼탁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정치판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서로들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들 당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왜 정치가 서로들 싸우고 이렇게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시끄러워지냐 하면 거기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 뭔가 기준이 있고, 뭔가 야당은 야당으로서 기준이 있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보수는 보수적인 이 기준이 있어야만 무엇이 되고 거기에 맞춰가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자기의 개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에 강한 시대도 없었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무엇인가? 그것이 정서, 교육,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절대 기준이 없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기준이 되고 내가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않고 사회가 자꾸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이 혼돈스러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기준으로 캐논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남쪽 유다의 새로운 왕 아마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종교 개혁자로 알려진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왕이 되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었지만 힘없는 왕, 아버지를 죽인 그 권력자들이 뒤에서 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그 힘을 견제하기 때문에 왕이 힘이 없어서 아마 자기가 이 아마사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강국들이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사는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국내적으로는 왕권에 힘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도 왕이 자기의 힘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왕처럼 지내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정리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힘이 점점 강화될 때쯤 이 아마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과거를 정리하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역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한번 볼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역사에든 간에 그 나라의 권력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특히 절대 군주 시대는 왕의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까지 모든 죄를 물어서 보통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권력을 향해 도전해 왔을 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힘없는 왕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뭐부터 하겠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능지처참하는 그런 일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열왕기 14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게 6절이네요.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신의 아버지 때 반역하고 살해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만 물었지 자녀를 그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마사라는 왕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었느냐? 이보다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합니다. 왜 아마사는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6절에 설명하게 됩니다. 자, 6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아마사가 갈등합니다.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의 한을 풀어서 전부 잡아서 그 역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근데 무엇으로 갈등하느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죄만 물어야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까지 죄를 묻고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율법에는 금하셨어요. 율법에는 연좌제를 금하고 있어요.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이냐 내 감정이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냐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연좌제를 금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그 자식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들을 처단할 때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 이 감정은 이 구족을 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자기 원수를 갚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는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왕의 힘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사가 29년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은 어떤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제 힘이 생겼지만 내 인생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마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니까,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어요. 자, 그의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펼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사처럼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였으나 정직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를 귀히 여기노라, 이런 칭찬을 듣는 가장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올해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또는 우리의 체면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이 인간적인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란 것이 한 시간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요동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감정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겨서 감정에 이끌려 살고 생각에 내 인생이 이끌려 산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안정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2006년도에 대만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두 학생이,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먼저 저 여학생을 좋아했으니까 네가 먼저 포기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하니까 네가 포기해. 이렇게 두 사람은 라이벌이 됩니다. 한 여자를 놓고 짝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욱하는 감정에, 그래, 그러면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내기를 해서 결투를 벌여서
지는 사람이 포기하는 걸로 하자. 좋아. 그래. 해보자. 그리고 뭐라냐. 양쪽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에 올라탑니다. 가지고 오토바이를 전속력으로 와가지고 꽝 와가지고 부딪히기 전에 이게 부딪히기 전에 먼저 피하는 사람. 이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 그래 놓고서는 그 지는 걸로 하고 이 먼저 편에 지는 걸 하고 지는 사람이 여자를 포기하기로 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고 내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둘이서 오토바이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속력을 내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대고 계속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둘 다 그냥 서로도 피하지 않아가지고 꽝 해서 부딪혀버려요. 근데 두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이 짝사랑했던 이 여학생은 이 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남학생들은 내 감정으로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저 여학생도 믿어주고 받아주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욱하는 감정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다 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됩니다. 감정의 욕구가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의 욕구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얽매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이 되어서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다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지어도 말씀에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파도에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조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끓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99도는 안 됩니다.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1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99도인데 이 1도 별거 아니니까 조금 모자르니까 끓겠지 안 끓습니다. 이 얼음이 얼려면 0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 1도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조금 모자란 것이니까 얼음이 얼겠지 하고 기다리면 절대로 그 조금 모자라는 그 1도 때문에 얼음은 얼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믿는데 조금 덜 믿으면 어떨까? 내가 조금 덜 헌신하면 어떨까? 이것이 여러분 안 믿는 믿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좋은 왕인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대요. 아쉬운 것이 있대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느냐고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는 하는데 다윗과 비교하니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4절이 뭐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무엇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무엇 한 가지를 안 했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아마 아마사 왕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드린 풍습이 이 아마사 왕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죠. 뭐냐? 신명기 24장 10절과 13절 14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야 뭐하러 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너무 먼데 그래서 우리 가깝게 예배처소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겠지. 우리 형편이 저 예배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들의 편리함 때문에 곳곳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산당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의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편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요, 내가 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모든 예배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참 예배이고 또 옳은 예배이지만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데 우리끼리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당의 의미는 우리가 편하고자 편한 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이 편한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편안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외국 종교에는, 이방 종교에는 이렇게 편하게 제사를 드리더라. 그런 것을 자꾸만 편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편한 것을 자꾸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편한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원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짬뽕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단 종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심지어 성탄절에도 그 절 앞에다가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축성탄 이렇게 써놓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인은 술도 마시게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다 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관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좋은 소리 듣고자 교회가 역시 열려있는 교회야. 목사님이 확실히 달라. 젊으니까 달라. 이런 소리 듣고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짬뽕 종교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만약에 이곳에 다른 종교 예식을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좋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갖다 놓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걸 우리가 흔한 종교를 우리가 편안한 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편한 취지로 산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많이 모이겠지요. 자,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은 바로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산당들이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경제적인 하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을 건드렸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왕들이 저마다 산당을 적당히 유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왕이어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왕이어도 현실과 타협하는 왕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정권을 유지하려면 산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산당을 율법에서 금한 곳인 줄 알면서도 방치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는 편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줄 알았지만 산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타락시키게 되고 신앙을 후퇴시키면서 훗날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단추를 산당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왜? 편하게 하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익의 길과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아마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내게 힘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좋은 왕이라고 듣는 이야기에 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율법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마사에게 주어졌는데 아마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역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하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아주 속 깊은 정치적인 묘한 것들이 깔려 있어서 아마사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들이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나서 왜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가가 바로 여기 있다. 거기서 정치적인 표가 나와요. 그 동네 지역의 경제적인 게 발전이 돼요. 그 경제적인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제적인 거 모두가 다 그것을 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날 고민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갈림길에서 그 갈림길의 기준이 이익이냐 믿음이냐 그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가 여러분의 분명한 자세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의 장점 하나를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남유다에는 지금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여러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과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축복하셨는데 에돔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10,000명의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남쪽 유다 아마사 왕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고 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자 이 아마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에 긴장 관계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내가 영웅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면 앞으로도 어떤 전쟁에서는 다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였는데 10개의 지파가 나눠져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리고 2개의 지파가 세워서 겨우 세운 나라가 남쪽 유다라는 거예요. 이 아마사는 남쪽에 2개의 지파를 세워진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의 이 나라와 남쪽의 나라는 경제적인 군사력, 이 영토 모든 것에 비하면 이 5배, 10배 정도 북쪽이 훨씬 앞서고 남쪽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에돔을 이긴 것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참에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처럼 통일해보리라.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나라를 내 힘으로 한번 통일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당시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아마사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요. 북쪽의 당시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북쪽의 왕이 아마사를 보면서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 자,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겨우 가시나무인데 감히 백향목 같은 나에게 도전을 해? 지나가던 짐승들이 너희를 짓밟을 만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야 하고 경고를 하지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귀금속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왕으로 더 살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왕으로 끝나요.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끝내는 암살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처음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마사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감, 지금 내가 여러 가지의 주변 사람들의 통계, 상황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꾸 이성시대